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비유는 전체가 다 천국에 관한 비유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 표현되어 있지만 마가복음, 누가복음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말 그대로 하면은 하늘의 왕국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대로 그 단어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하늘이라는 말이 하나님이라는 말과 같다는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1절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이렇게 표현한 것이 누가복음 8장 10절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하늘의 왕국은 하나님의 나라와 동의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늘을 하나님이라 부르고 하나님을 하늘이라 표현하였을까요? 그것은 유대인의 신앙 정서인데 이 유대인의 신앙 정서는 그냥 사람들의 마음에 끌리는 대로 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표현한 것입니다. 열왕기상 8장 39절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지어놓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성전 건축을 마친 다음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 이러한 내용이 구약 성도들의 마음속에 항상 있었고 그것은 자기가 끄집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것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해주신 것이죠. 우리 백성들은 땅에 거하고 왕이신 하나님은 하늘에 거하십니다 라는 표현인데 사실 그 하늘에 계시다 했을 때는 하나님은 천지 만물 하늘과 땅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라고 먼저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하늘이라는 우주 공간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냐면 하늘에 계셨다 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즉 높은 곳에 계셨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하는 것은 우리와 구별되고 피조세계와 구별되시다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가르쳐 주셨을까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그 모범을 따라서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솔로몬보다 더 크신 분이시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정서에서는 천국, 하늘의 왕국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언급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입으로 직접 하나님이라는 말을 언급하지 않고 하늘이라는 말로 표현도 하였던 것이죠.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 내용은 천국은
뭐와 같다라는 예수님의 비유들을 계속 살펴볼 것입니다. 천국은 무엇과 같느냐?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그러면 이 하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다는 것이죠.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런데 45절 보게 되면은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4절에서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고 45절에서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상인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비유는 보게 되면은 결말을 보면 똑같이 끝나요.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렇게 끝나고 46절에 보게 되면은 가서, 이 가서라는 말이 돌아가서라는 뜻이에요.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44절에서는 밭을 산 거죠. 그러나 이 사람이 밭을 산 거겠습니까? 실질적으로는 보화를 산 것이죠. 밭에 감추인 보화가 있기 때문에 그 보화를 발견하고 밭을 샀기 때문에 사실 밭이 아니라 보화를 산 것입니다. 이 두 비유가 결론적으로 똑같이 끝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이 두 비유는 사실은 하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랬고, 천국은 좋은 진주 하나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그랬습니다. 이게 어떻게 같을 수 있느냐?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하고 밭에 감추인 보화하고 어떻게 같을 수 있을까? 그것은 사실 45절에 또라는 단어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있고, 이 또라는 단어와 함께 생각해 보면, 자세히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또라는 단어, 팔린이라는 헬라어인데 또한, 다시, 그런 의미입니다. 반복해서 설명해 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먼저 언급한 것을, 그 의미를 다시 설명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는 것을 다시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라고 말하면서, 이 사람이 보화와 진주를 발견한 다음에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샀다라는 결론으로 가는 것입니다. 성경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제가 나눠드린 성경 말씀 보시죠. 좌측 하단에 보면 고린도전서 2장 21절에 있습니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이게 팔린이라는 단어예요.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는 것과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라는 것은 지금 같은 내용을 말하는 것이죠. 누구든지 자기 지체 가운데 서로를 향하여서 너는 쓸데없어 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눈이 손더러 말하는 것하고 머리가 발더러 말하는 것이 같다라는 것이에요. 앞에서 언급한 내용을 또한 다시 반복해서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9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언제 전하였냐면 사도 바울과 사도들이 전에 전하였어요. 전에 말하였거니와. 그런데 내가 지금 다시 말한다. 전에 말한 것을 내가 지금 다시 말한다는 것이에요. 어떤 말이냐 하면,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는 말을 전에도 했고
지금도 말한다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다시라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오늘 천국 비유, 두 비유 가운데 두 번째 비유, 또 천국은 했을 때 또라는 말이에요. 요한일서 2장 8절 오른쪽 위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니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하나님의 계명을, 새 계명을 너희에게 지금 다시 쓰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옛날부터 있었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그 율법에 대한 계명이죠. 이것은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니라.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옛날 사람들에게도 지금 너희에게도 이 계명은, 옛 계명과 새 계명은 같은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면에서 오늘 이 비유가, 많은 사람들은 이제 비유의 결론이 같고 또 보화가 나오고 또 진주가 나오고 그것을 샀다라는 그 행동이 똑같고 이런 것을 보고서 쌍둥이 비유라고 합니다. 이 두 비유는 쌍둥이 비유야. 서로 비슷하게 생겼어. 그런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은 두 내용을 보게 되면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보완해주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현미경과 같은 눈으로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라는 말이 어떻게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라는 말과 같을까요? 밭에 감추인 보화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것이죠.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라는 말 속에는 이 장사꾼 상인에게는 좋은 진주를 구하고 있는데 이 좋은 진주는 아직 드러나고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44절에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라는 말이 나오는데 46절에 보면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는 단수로 되어 있어요. 보화라는 단수예요. 보화 하나를 발견한 것이에요. 이를 발견하고 라는 표현이 뭐냐면 이것을 발견했다라는 건데 무엇이냐면 보화 하나를 발견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발견하고 숨겨두고 기뻐하였습니다. 숨겨두고 기뻐한 그 표정과 행동을 보니 이것이 이 보화가 단순한 보화 하나 발견한 게 아니에요. 금반지 하나 발견한 게 아니에요. 어떤 거냐면 생략되어 있지만 46절에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한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극히 값진 보화 하나를 발견한 것이에요. 이것을 말 속에 극히 값진 보화 하나를 이라는 이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이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기뻐했다라는 말은 없죠.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했는데 이 진주를 구하던 사람 마음이 기뻤겠어요? 안 기뻤겠어요? 기뻤겠죠. 왜 그렇습니까?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다.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 라는 말이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숨겨두고 기뻐하였다 라는 말이 진주장사 비유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거기에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비유는 서로 틀리네, 차이가 있네, 차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비유가 서로 보완적이면서 동일한 결론으로 끝나는 천국의 비유이구나. 그러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그리고 이 두 비유는 서로 두 가지를 예수님께서 같이 말씀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 가운데서 마태복음 13장 19절에 천국은 자기의 행동들로 인하여 옳다함을 받는다, 의롭다함을 받는다 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누가복음 7장 35절에는 그게 어떻게 되어 있었죠? 천국은 자기의 모든 자녀들로부터 옳다함을 얻는다 그랬어요. 천국은 자기의 행동들로 인하여서 옳다함을 얻는 것이 곧 천국은 자기의 모든 자녀들로부터 옳다함을 얻는다라는 것과 긴밀하게 깊이 연결돼서 하나를 이루고 있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같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이 비유도 역시 그러한 내용들로 진행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라 그랬는데 왜 밭에 감추인 보화라 그랬냐면 이 땅의 방식과 인간적인 눈으로서는 발견될 수 없기 때문에 마치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와 같습니다. 정말로 값진 보화인 것은 분명한데 이것이 밭 속에 감추어져 있는 것과 같다. 왜 그러냐? 이 천국이라는 것이 지금 하나님 자신이시고 예수님 자신이시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분의 사역 전체를 포괄적으로 담아서 이것을 압축적으로 표현한 것이 뭐냐 하면 천국,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왜 감추어져 있느냐? 그것이 보화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의 팔인 하나님의 능력과 통치가 예수님 안에서 땅에 나타날 때 어떻게 나타나냐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으며 또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보니 이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그저 허름한 인간이었다는 것이죠. 흠모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정말로 기뻐할 만한 보화를 발견했구나. 예수님을 보고서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비밀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을 아는 비밀을 너희에게는 허락했지만 이 세대 사람들 그들에게는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 세대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이 정말 극히 값진 진주, 극히 값진 보화라고 보일 리가 없습니다. 밭에 감추어져 있는 것과 같습니다. 비밀스럽습니다. 수수께끼의 인물이에요, 예수님은. 그러나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
이 허락된 자가 누구냐 하면 오늘 비유에 나오는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 그 보화를 발견하고 기뻐서 돌아가 그 밭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 보화를 사는 사람입니다. 좋은 진주 하나 없을까? 사람이 왜 태어나서 이렇게 사는 것일까? 온 우주 만물은 왜 이렇게 존재하는 것일까? 언제부터 누가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만들었을까? 생각하고 궁금하고 이에 대한 답이 무엇일까? 사람은 왜 태어나면 죽는가? 죽음이라는 것이 있을까? 영원한 삶이라는 것이 있으면 안 될까? 궁금해하죠. 여기에 답이 있다면 그것은 정말 극히 값진 좋은 진주 하나일 텐데, 여기서 말하는 이 보화, 극히 값진 진주 하나는 그 다음 이것보다 더 나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대체하고 바꿀 수 있는 보화와 진주가 아닙니다. 이것은 절대적이요 마지막 결론이요 이것 이상의 보화와 진주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진주 장사도 그렇고 이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도 그렇습니다. 이 보화를 사서 그 다음에 더 좋은 것이 나타나면 이것을 팔아버리고 더 좋은 것 그것을 살 수 있는 그 다음 단계를 이 비유에서는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것은 극히 값진 비유고 이것을 소유했다라면 세상 모든 것을 소유한 것이고 나머지 것들은 다 필요 없어서 팔아버린다는 것이에요. 천국은 그렇다는 것이죠. 그거를 지금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들으실 때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시는데,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아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그렇구나, 그렇지, 밭에 감추인 보화, 익히 들어서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 팔레스타인 이 지역은 외부로부터의 공격을 그 긴 역사 동안 수없이 받은 나라입니다. 이집트로부터, 그 다음에 블레셋으로부터, 위로 아람으로부터, 메소포타미아, 바벨론, 그 다음에 아수르로부터, 주변의 고대 강대국들로부터 늘 침략이 있어 왔어요. 그러면 이 팔레스타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옛날부터 어떠했냐면 자기가 가장 아끼는 보화 그리고 진주 이런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보화가 있으면 항상 침략을 받고 강도떼들이 와서 빼앗아가고 착취하고 그러니까 집에 두면 안 돼요.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예요? 자기만 알 수 있는 자기 밭, 그 땅속을 파고서 그 보화를 숨겨두는 거예요. 그래서 밭에 감추인 보화가 팔레스타인 땅 안에는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월이 많이 흐른 다음에 그 밭에 소장농이겠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 그러니까 자기 이름 앞으로 되어 있는 밭은 아니에요. 지금 그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 주인은 따로 있죠. 근데 그 주인이 자기 조상들의 밭을 갖고 있었는지 아니면 세월이 많이 흘러서 주인이 몇 번 바뀐 상태에서 지금 이 사람이 주인으로 되어 있는지 그것은 비유에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비유의 초점은 뭐냐면 그 보화를 그가 발견하고 기뻐서 샀다라는 것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어떤 경우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보화가 지금 묻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밭에서 이렇게 일하는 사람 마음속에는 사실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은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것이 왜 또 다시 반복해서 설명하는 동일한 의미의 비유인가? 그것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은 마음이
밭에서 일하는 사람에게는 에이, 내가 여기서 일하다가 혹시 옛날에 밭에 묻어놓은 보화 하나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라는 말 속에 사실 이 좋은 장사, 좋은 진주 하나를 구하는 장사꾼 상인과 같은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일을 하다 보니까 툭 하면서 뭔가 둔탁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뭐지? 돌일까? 큰 돌이 있나? 마음속에 혹시 어쩌면? 이라는 생각이 들죠. 이 비유를 보게 되면 아주 오래된 내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비유를 보게 되면, 달란트 비유를 보게 되면 예수님 당시에는 그 금전을 맡겨둘 수 있는 은행 제도가 있었어요. 그러나 옛날에는 은행 제도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상황도 침략의 어떤 상황도 있었지만 은행 제도가 아직 구체적으로 없었기 때문에 그 보화를 땅속에 묻어둡니다.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를 보게 되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죠. 근데 그 사람은 주인이 아주 심지가 굳고 못된 구두쇠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있기보다는 땅속에 묻어놔야 되겠구나 하면서 땅속에 그 한 달란트를 묻어두었다 그랬습니다. 얼마 후에 주인이 돌아왔죠.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칭찬했죠.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님, 당신은 마음이 굳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것 갖고 투집 잡을 수 있을까봐 제가 이것은 땅속에 묻어두었어요 라고 말하니까 그 주인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네가 나를 그렇게 보았느냐? 정말 네가 나를 그렇게 보았다면 은행 제도가 있는데 거기에다 맡겼을 것이다. 취리하는 사람, 맡아서 취리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 맡겼으면 그 사람에게 맡긴 다음에 세월이 지나면 원금과 이자를 다 같이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네 말은 거짓이야,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면서 책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 당시의 시대보다도 더 오래전에 밭에 감추인 보화가 지금 있었다는 것이고, 이 소장농,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옛날에 밭에 감추인 그 보화가 혹시 걸려 나올 수도 있다라는 좋은 진주 하나를 생각하고 구하려는 마음이 있는 자와 같은 마음으로 지금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진주는 보통 사해, 홍해에서 구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는 멀리 나가서 인도양, 그 다음에 페르시아만, 인도양, 그런 데서 건져 올린 진주들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등급이 있는데 사해나 홍해 쪽에서 건져 올린 그 진주는 값이 비교적 싸고 열등한 진주예요. 그런데 비싼 거, 값진 것은 어디냐면 페르시아만과 인도양 쪽에서 올린 그 진주가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좋은 진주 하나를 구하다가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했어요. 이거 기뻐했겠죠. 그리고 어떻게 했겠어요? 여기에 46절에 생략되어 있지만 44절 보화를 맞는 사람과 비교하면 무엇이 있었을 것 같아요? 숨겨두었겠죠. 숨겨두었다는 것은 지금 이게 도덕적으로 악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값진 것, 극히 값진 보화이었기 때문에 숨겨두고 기뻐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한 사람도 이것을 숨겨두고 이것은 절대로 빼앗길 수 없어 라는 마음을 표현한 게 뭐냐면 숨겨두고 기뻐하였다는 표현이에요. 이건 절대로 내가 양보할 수도 없고 빼앗길 수도 없고 이것은 내가
얻어야 되는 곳이야. 그 마음이 어디에서 읽혀지죠? 돌아가서라는 말이에요. 돌아가서라는 말 속에는 돌아가기 전에 뭐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거 다른 사람한테 팔리거나 눈에 띄거나 하면은 안 되고 너무나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빼앗길 수 없는 일이야 숨겨두는 것이죠. 또 그렇게 기뻐하였죠. 밭에 있는 보화를 발견한 사람도 숨겨두고 기뻐하고 그 다음에 돌아간 것입니다. 왜요? 자기가 이제까지 귀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 학벌, 명예, 또 재산, 재물, 어떤 것이 됐든 그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팔아서 없애고 이것을 얻는 것을 택한 거예요. 이것을 얻으면 모든 것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다면은 모든 것을 얻은 것이에요. 재테크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이 보화를 하나 사서 그 다음에 이것을 팔아서 재테크한다, 또 다른 것이 더 귀한 것이 있을 수 있다, 이 여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교회를 이루면서 신앙생활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 기독신자가 된다라는 것, 주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라는 것, 이것은 또 다른 우리에게 이것이 진주고 이것이 보아야 하면서 우리의 눈을 자극하는 그 어떤 것이 나와도 이것처럼 극히 값진 진주, 극히 값진 보화는 없어요. 오늘 비유가 이 내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기독교라는 이 보화, 복음이라는 이 진주, 이것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요. 에이, 이게 무슨 보화야? 에이, 이게 무슨 진주야? 이게 무슨 값이 있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허락된 자들, 너희에게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실력이 뛰어나서 발견한 것이 아니에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사람은 어디에 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구한 것이 아니에요. 좋은 진주 하나를 구하고는 있었죠. 그 영원한 생명, 변치 않는 것, 진리, 진실, 공의, 지혜, 참된 것, 이 영원한 것은 분명히 있을진데 그것이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 의외로 밭에서 일하는 사람처럼 가까이 있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눈으로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분명히 주님 자신을 보고 주님을 둘러싸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물었습니다. 너희 안에 있어. 그래도 보지 못합니다. 대신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하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갑니다. 세리 마태가 세관에 앉아 있었어요. 마태가 예수님 제자 되기 전에 세관에서 일을 보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마태에게 다가가서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부자와의 대화 속에 영생을 얻는 것,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 그러니까 도대체 그러면 누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러한 말 끝에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하는 것을 그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랬어요. 그 내용과 이어지는 말씀 속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니 우리가 얻을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많은 것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와 함께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릴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던 자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거기에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화로 알고 극히 값진 진주로 알고 그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두 명의 제자가 바로 주님을 따라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제자 중 한 사람은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요한과 안드레가 따라갔겠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의 가진 것, 그물을 버리고 부모, 형제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왜요? 왜 따라갔을까요? 그것이 밭에 감추인 극히 값진 보화인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알았기 때문에. 그들의 눈에 그렇게 보였기 때문에. 흠모할 만한 모양도 없고 아름다운 것도 없어 보이지만 허락된 자들에게는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복음이 그렇게 보이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 피조 세계를 보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대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얻게 되는 이 사람은 자기의 탁월함이나 또 자기의 실력으로 지금 이것을 얻었다 하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나눠드린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26절 왼쪽에 보면 이것을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스스로 슬기롭고 지혜 있다고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지식인들 이 세대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과 같이 순전한 제자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그것을 발견한 자의 실력이 아니라 이것은 아버지의 뜻입니다. 라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4장 22절에도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숨기고 감추다 라는 이 말은 같이 헬라어로는 같은 단어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이죠. 감추인 보화 했을 때 감추인이라는 단어입니다. 크립토라는 단어인데 숨기다 또 감추다 이렇게 번역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숨긴 것, 이 감추인 것은 감추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데 하나님의 나라는 감추는 것 자체 감추기 위해서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가 아니라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하여서 감춘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4장 22절이 그것을 말합니다.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우리가 부부간에 선물을 해요. 오늘 결혼 기념일인데 또 아내의 생일인데 그러면 선물을 삽니다. 예쁜 것을 사죠. 기뻐할 것을 삽니다. 그 꽃도 삽니다.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요? 무슨 반지나 목걸이나 기념이 될 만한 것은 포켓에, 이 주머니에 숨기죠. 감추죠. 그리고 들어갑니다. 근데 감췄을 때 영원히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감췄어요? 드러내고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감춘 거잖아요. 누구에게? 허락된 자에게. 허락된 자에게 이것을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해서 감춘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밭에 감춘 보화와 같다 했을 때 바로 그것이에요.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사야의 예언처럼 이 세대 사람들에게는 너희에게는 이것이 비우고 수수께끼고 도무지 알 수 없는 내용이에요. 귀가 있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요. 눈이 있어도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것이 너희에게 지금 응하였다. 우리 마태복음 이 비유 첫 강의에서 했던 내용입니다. 다음 마태복음 13장 35절. 그런데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것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너희를 위한 것입니다. 허락된 자들을 위해서.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그것을 알 수 있죠. 옛적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그렇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비유로 감추어 나타내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감추인 것이 드러납니다. 어떻게 드러납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로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아들로서 말씀하셨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 오른쪽 보면은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을 보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는 흠모할 만한 모양도 고운 풍채도 없지만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어요. 그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깨닫고 그에게로 가면, 그 주님을 소유하면 우리는 그 다음에 재테크는 필요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기독 신자들은 어떻게 삽니까? 이렇게 충실하게 살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틈만 나면, 또 기회가 나면은 오히려 복음을 팔고 천국을 팔고 그 다음에 교회 공동체를 팔아서 나를 사고 나의 일을 사고 내가 생각하는 그 평화와 안락, 행복 이런 것들을 삽니다. 이 천국보다 더 값진 진주가 나에게는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그래서
천국을 소유했는데도 무언가 부족한 사람처럼 좋은 진주 하나 없을까 하면서 세상에서 구해요. 그것을 또. 이 비유의 결론은 뭐냐면 천국을 보화로 발견하고 얻고 극히 값진 진주 하나로 발견하고 얻으면 그것으로 끝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재테크, 그 다음에 보화, 그 다음에 진주, 더 나은 것, 그것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숨겨두는 기쁨, 내가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겠다, 놓치지 않겠다는 기쁨이 있고, 돌아가서 내 가진 모든 것을 제자들처럼, 마태처럼, 베드로처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라가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 말씀대로 살다가 그렇지 하면서 살다가 또 놓쳐버리고 또 다른 거 구하다가 이 말씀 생각 그렇지 하면서 또 다시 돌아오고 반복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정신 차리고 이 말씀을 생각해서 그렇지, 나에게 정말 값진 진주 하나가 정말 있지. 그 어떤 것이 또 다른 어떤 것이 필요치 않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욥기 28장 9절에서 23절 한번 같이 보시죠. 12절 보면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가? 9절로 올라갑니다.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반석에 수로를 터서 각종 보물로 눈으로 발견하고 누수를 막아 스며나가지 않게 하고 감추어져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그런데 거기에 지혜는 없어요. 산을 뿌리까지 따라 내려가서 그 뿌리를 뒤엎어서 혹시 여기에 지혜가 있는가? 여기에 천국이 있는가? 하지만 거기에 없다 그랬습니다. 13절 보시면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가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깊은 물 속에 가면 있을까? 인도양에 가면 그 최고의 극히 값진 진주가 인도양에 있지. 페르시아만에 가면 있지. 페르시아만이 얘기합니다. 인도양이 얘기합니다. 나한테 오지 마. 나에게는 그곳 없어. 15절 순금으로도 바꿀 수가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구수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멸망과 사망도 글쎄 그거 한번 들어본 것 같은데 언젠가 하나님이 이 사망도 심판하실 거 언제 들어본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23절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하나님만이 그 길을 아시고 있는 곳을 알아요. 밭에 감추인 보화 하나를 발견하고 찾게 된 것이 그 사람의 실력이 아니라 그랬죠. 그건 누가 아냐면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감추었을 때는 그 보화를 땅속에 썩히기 위해서 감춘 것이 아니라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하여서 숨긴 것이고 감춘 것이에요.
허락된 사람들에게. 오늘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허락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밭에서 일하다가 혹시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다가 그 보화를 탁 발견하고 기뻐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여기 오늘 예배에 나오기 전에 그래도 오늘 가면 하나님 말씀 정말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을 수 있겠지, 좋은 진주 하나를 구하는 마음으로 나오셨을 것이에요. 만났습니다. 발견했어요. 이제 어떻게 할 것입니까? 돌아가서 모든 것을 팔아 그 밭을 사는 거예요. 그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사는 것입니다. 자기가 보물이라고 생각했던 거, 자기가 좋은 극히 값진 진주라고 이제까지 여겨왔던 거, 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정말 보화로 발견하기 전에 그 마음속에 왜 좋은 진주 하나를 구하는 마음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그가 변화된 다음에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을 쓴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이 말을 쓸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으로는 모든 것을 다 지킨 사람이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런데 보화를 발견하고 나니 이것이 다 쓸데없는 것이구나, 이거 다 팔아 배설물처럼 버려버리고 내가 주를 따라가야 되겠구나 하면서 보화와 진주를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 잘 아는 찬송 중에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라는 찬송이 있어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또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다.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다. 이게 1절, 2절, 3절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 가사 내용을 제가 보고 말합니다. 영 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을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2절은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빼앗지 못해. 3절은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오늘 이 천국 비유가 바로 그거예요. 사실 정말 이 찬송을 한번 저도 좋아하고 부를 때마다 정말 나 자신을 다시 돌이켜보고 생각해보고 하는 그런 찬송이기 때문에, 내가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항상 천국보다 더 나은 것을 소망하고 희망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찬송 부를 때마다 우리가 눈물 나잖아요. 그런데 이 찬송이 왜 기독 신자들의 애창곡이 됩니까? 주님께 기도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지만 정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습니다. 또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기를 소망하는 상인과 같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나라가 이렇게 값지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 기뻐하시는 신앙을 찾는 제자들처럼 또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천국을 스스로 슬기롭고 지혜롭다 하는 이 세대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제자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사야 하는 극히 값진 보화요 진주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어쩌면 그렇게 값진 천국의 가치를 아직 모르고 사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발견하고 그 구원의 은혜와 가치를 발견했다면 그것을 어느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으려 하는 마음이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인데 저희의 마음은 나와 나의 일과 내 가족과 명예와 세상의 행복 이러한 것들을 더 귀하고 값진 진주로 여기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사옵나이다. 이것은 아직 우리가 천국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기회만 나면 천국을 팔아 나를 사고 나의 일을 사고 나의 가족을 사고 나의 행복을 삽니다. 우리에게 천국은 그저 여러 가지 진주들 중 하나에 불과한 것과 같습니다. 값이 덜 나가는 사해와 홍해의 진주처럼 우리가 천국을 그렇게 홀대할 때가 많이 있사옵나이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나라의 고귀함과 고미함을 밝히 깨닫고 발견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눈을 열어 주의 기이한 것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발견하고 진정으로 기뻐하며 우리의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가장 귀한 보화와 진주로 여기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는 삶을 가장 귀한 보화와 진주로 여기는 그러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에게 이렇게 순전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